이 한 시간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것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삶의 굴곡이 얼마나 많아. 요 내를 건너면은 이제 평안해지겠지. 요 산을 오르면은 평안해지겠지. 그런데 그 뒤에는 더 큰 내가 있고 또 그 뒤에는 더 큰 산이 있고 인생사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계속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우리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한 장을 창세기를 쫙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권세를 주신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 능력이었건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셔서 이들 용서해 주세요. 이들 평안케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끔 다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 어떠한 문제 속에서 살았어, 어떠한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까지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제는 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을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많은 정죄를 받아.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많은 정죄를 받아.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갖가지 이유를 대수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계중에 그 예수를 빙자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세상에 덕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을 가리운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연자맷돌을 네 목에 메고 주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 참 무서운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실 때 의인이 있나 없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한 시간 이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없고 그 안에서는 부족한 것도 없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만은 결코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내 생각 갖고 틀리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원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은 율례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참 지키기 힘들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니까. 생각과 마음속에서도 미움이 오고 생각과 마음속에서도 욕심이 이렇게 오고 이러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 생각과 마음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이것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의 소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늘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우리가 끝내는 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 스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회개할 길도 없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아무런 그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육신의 장막이 있을 적에 우리 육신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다시에게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의 영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의 그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성경 66권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러한 분이라. 이분 말씀이 맞대.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데. 오늘 이 기록된 66권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느니라. 우리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 부모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교우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적인 사랑에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뭐 어떠한 것, 그 높음도 낮음도 다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벌써 2026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속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계시면 쫓아가서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나를 좀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러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능력 행한도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그러한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기가 막혀져 있는데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든 의술도 환경도 변화돼 가지고 빨리 죽는 시대가 아니야. 굉장히 오래 사셔. 목사님도 이렇게 주변에 목사님도 보시면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셔갖고 그 남은 시간 무엇을 해? 그래갖고 다시 개척하시는 분도 있어. 참 아름답다. 그것을 교단에서 뭐 막으시는 교단도 있고 그런데 그 뭐 막을 일이야. 개척하겠다는데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좋아하시더라고. 이제는 목회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던 완전 시스템화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뭐 한 서너 명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회하는 것 같다고 진실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정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인가?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빠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뭐 하나 알 것 같으면 벌써 그건 구식이 됐고 새로운 것이 또 나와 있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연륜이라는 게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연륜, 그것은 어디에서 값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이렇게 받들어서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종교나 다 동일한 것 같아. 그러한 연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그냥 어디에 학문에는 없지만은 어떠한 논문을 쓴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연륜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나한테 선생이고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할머니 댁에서 무슨 이렇게 갑자기 그러는 거야. 무슨 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뭐 밖에서 사 먹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댁에서 거기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무슨 삼겹살인가 뭐 이렇게 한 판인가 두 판인가 사와가지고 근데 뭐 형제들이 다 모였어. 한 가족만 빼고 거의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뭘 드시겠어? 그 연세 드신 분이 고기를 뭘 많이 드시겠어? 하나 먹을까 말까 하지. 그 모이는 자체가 효도야. 모여서 그 먹는 그 자체가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정말 평안하신 거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러한 4대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
진짜 괜히 바쁘다는 이유로, 뭐 바쁜 게 뭐 있어? 여기서 40분 남짓이면 내가 거기를 가는데 뭐가 바쁘냐고. 뭐가 그렇게 바빠? 그걸 못했어. 해본 적이 없어. 참 그러한 삶을 살아. 참 회개 많이 했네.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 생전에 계실 적에 잘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뭐 아무리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용들이 계시다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또 시간이 좀 여유되시면은 식사라도 한번 하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잘된 사람들은 뭐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다 힘들어, 어려워.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으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 힘들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러하신 분을 부르신 거예요. 환난, 고난, 문제, 어려움, 조롱,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에 가면 물은 많습니다. 진짜 물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실 물은 없어. 물은 사 먹어야 된다니까. 이 말이 귀가 있으면 잘 들어서, 그렇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이 없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막 길어지잖아. 막 그러니까 지쳐. 나만 지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부유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뭐 어떻게 보면 다라고 할 수 있어. 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건강할 거야, 지혜로울 거야. 그런데 한 해가 가, 두 해가 가, 10년이가, 20년이가 지친다니까. 지쳐.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빨리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느니라. 범사도 잘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 말씀이 매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갈수록 강박해지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권사인데 장로인데 너무 강박해. 욕심이 하늘을 찔러. 근데 그 사람이 권사야, 그 사람이 장로야, 그 사람이 목사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그 참 하나님의 이렇게 볼 적에 좀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심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오늘 한순간에 그럼 그가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나는 욕심 안 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함으로, 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적에는 교만했고 욕심이었고 또 육신의 생각이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나면서 회개하게 돼.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은 전부 이 한 시간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무시하는 세상 악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뭐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이렇다고 해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상속자,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안 되잖아. 안 돼.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욕심의 소욕을 접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니라. 제가 연합단체를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연합단체를 만들어 갖고
막 거기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위에만 앉으려고 그래.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몸도 아팠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참 이게 출발을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한 90이 넘고 10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제가 친구처럼 얘기해. 그거 다 살아셨는데 그거 뭐 하나님 앞에 갈던데 그렇게 지금 목사님이 그 목회하면서 가졌던 누렸던 또 능력 있던 모든 영역이나 모든 것을 전부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 사실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단체 그 이사장 그분이 그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이 10억 들어갔습니다. 15년 전, 건 20년 가까이 된 그 법인이 10억이더라고요.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야. 1억도 못 내려놔. 다 내려.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된다면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된다면 그까짓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또 며칠 전에 처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다 진행을 해가지고 내가 제일 젊으니까 내가 제일 젊어. 나처럼 젊은 사람이 없어. 다 연세가 77세는 막내 커피 타와야 되는 77세는 커피를 타와야 되는 그런 그래서 제일 막내인 제일 젊은 사람이 이것을 바톤을 이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사장 직분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아. 나는 그럼 가만히 저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기부하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몸이 아빠가 목사님이 몸이 아프니까 자기네 집 근처로 오라는 거야. 집 근처에 와서 여기 살라는 거야. 병원을 가는 것도 힘들고 모시고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살라는 거야. 그게 어제 자기 할머니한테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그러는 거야.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프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어머니가 쑥스러운 거야. 한 번도 해보질 않았으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거. 우리는 아무나 안을 수 있잖아. 뭐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안아보질 않았으니까 해보질 않았으니까 쑥스러운 거야. 그걸 안아주라는 거야. 안아주고 아프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아프지 말아라 내 아들아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그 손주가 할머니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나도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또 우리 저기 손녀하고 손주가 할머니 그러면서 또 하는 참 감동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 그냥 먹었으니까 아이고 잘 계세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나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 이게 다야. 그런데 그 안에는 말은 없지만은 그 안에는 뭔가 찡한 것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봐서 뭐가 찡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누구든지 지금은 막 그 물질 때문에 막 가정이 그냥 뭐 이렇게 싸움을 해.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막 싸움을 해. 싸움을 하는데 자기 잘못은 없어. 다 남편 잘못이야. 다 아내 잘못이야. 다 부모의 잘못이야.
다 자녀의 잘못이야. 이걸 내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졌고,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졌고,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졌느라고 나를 좀 책망해야 되는데, 나는 어려운데 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이 막 해체되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뿌린 씨는 좀 내가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최소한 신앙을 떠나서 내가 뿌린 씨는 내가 좀 거둬라. 지금 우리나라가 OECD까지 잘 사는 나라, 너무 잘 사는 것도 원치 않아.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지. 너무 잘 살으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모든 풍요 때문에 더 힘들어지. 가난한 데는 자살이 없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오 형제인데, 거기서 뭐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 먹을 것이 뭐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물질의 만능주의가 돼갖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야. 이러한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복되는 5월 가정의 달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건데, 내가 막 그런다니까. 나 자신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거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 끝나는 건데,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고 사랑 못할 것이 어디 있고. 그런데 용서가 안 돼.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엔 용서가 안 돼. 제 주변에 많은 훌륭하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볼 필요 없어. 그 생각할 필요 없어.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만 만나면, 저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친구가 고향에 한 명 있어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 그래 좋은 뭐 사는 것도 그렇고, 가보면 저는 그래도 목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건강하고 젊고, 그 친구는 뭐 술 담배 다 하니까 아주 얼굴도 뭐 저보다 한 10년은 더 이렇게 늙어 보이고 그래. 이렇게 그래 이래저래 반말하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 젊은 사람이 그 연세 드신 분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나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린데 그러시냐. 젊으니까 그 육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어디를 갔다 오다가 한 10년 20년은 됐나 봐. 그 집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집을 찾는데 이 집인가 그 집인가 여긴가 거긴가.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맞아. 그래서 찾아갖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래 어떻게 사나, 그래 어떻게 자녀들은 잘 됐나, 이런 얘기. 아무런 거기에는 진짜 뭐가 없어. 주고 싶은 거야. 나도 뭔가 주고 싶고 그 친구도 뭔가 주고 싶고, 나도 뭔가 받고 싶고 그 친구도 뭔가 받고 싶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러한 의식주의 무슨 욕심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참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그렇게 나이가 먹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 건강하라. 뭐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이게 진짜 친구 아닌가, 이런 생각. 수많은 목회자의 친구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누가였나, 누가 있었나,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밤에 이렇게 손을 꼽아가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나?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친구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준 것도 없지만은, 받은 것도 없지만 나도 준 것도 없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달라. 네 중심, 네 마음을 나를 향해서 그렇게. 그거 돈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고기를 많이 사 가지고
좋은 옷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 입지도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거,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서 같이 그냥 대화해 주는 거야. 한상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한상에서 식사 한번 하면서. 근데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야. 가장 기뻐하는 거야.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부족했네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욕심을 부렸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다 해방되니 그 삶을 살아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 욕심이 있으니까 왜 나는 대형 교회가 안 되고 맨날 이렇게 쬐끄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도 있어. 하나님, 저도 저 도시로 가서, 서울로 가서 이렇게 목회를 좀 이렇게 크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있는 곳에 족한 줄 알아 이 작거사, 이래는 것 같아. 그때부터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지금 있는 곳에 그냥 감사하고,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안 되더라고. 안 돼. 이와 같이 안 되는 이와 같은 것, 거기에 26절에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연약해. 또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기도할 바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모르나니,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해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느니라. 그 중보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 다시는 가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의 그러한 삶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7절에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넉넉히 이기시는, 전쟁에 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성경은 7, 80이라 그러는데 지금 뭐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100세도 조금 있으면 넘어갑니다. 보통 그냥 의술이 발달되고 좋은 거 먹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은 120세는 넉넉히 살아갑니다. 근데 넉넉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넉넉히 살아가는 게 맞느냐? 뭐 병원에 가서 그냥 도움 받으면서 넉넉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내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내 귀가 흐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러고 오래 살아야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래가지고 오래 사는 거 큰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아니 한국에서 막 그렇게 뭐 그래서 되냐, 무슨 단체도 많이 생겨나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법에 싹 바꿔버렸어. 저한테 다 위임하는 거죠? 그렇대.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대. 싹 바꿔버렸어.
모든 것을 왜 꼭 한국만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전국만 복음을 전해야 돼? 월드로 나가자. 그래서 월드로, 세계로, 모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저 미주든 다시금 복음의 그러한 불을 밝히자. 그래갖고 월드로. 꼭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돼, 그지?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잘 살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나눠야 되잖아. 나눠야 되잖아. 참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아주 못됐어. 배은망덕해. 진짜 못됐다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 그러한 원조도 받고 나라도 다 잃어버린 거, 전쟁에서 다 끝난 거,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언제 그랬던 얘기. 아주 못된 놈들이라니까. 진짜 못된 놈들. 저는 잘 모르지만 노조 같은 강성 노조 못된 놈들이라니까. 진짜 그래. 그러면은 그 못된 놈들이 있는데 그걸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할 것이냐? 아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못된 놈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지배를 해야 된다니까. 정복을 해야 된다니까. 다스려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면 다. 착하게 사는 거 그거 개도 안 먹는다니까. 착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건 주 안에서 착하게 사는 거지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 이유가 없다니까. 착하게 살아봐 병신인 줄 알고 자꾸 밟아버린다니까. 그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 안에서 착하라는 거지 세상은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서 뺏어와야 돼.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우리 아버지 거고 우리의 그냥 하나님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을 잃어버렸어. 마귀에게 전부 잃어버렸어. 마귀를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가서 좁혀서라도 찾아와야 된다니까. 비유로 육신의 그러한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호랑방탕한 삶을 살고 내가 무지해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찾아와봐. 더 찾아와봐. 그 아버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전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돈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믿음도 찾아오시고 사람도 찾아오시고 물질도 찾아오시고 건강도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찾아와봐. 하늘에서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신다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오세요. 그것은 육신의 착함이 그게 다 목사님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요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육신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착함이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가끔가다 지체 장애자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뭐 착하고 뭐가 착해. 그 사람들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보통 강팍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막 그랬다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하니까 나를 무시하냐고 이러는 사람들. 근데 병신이니까 무시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처럼. 네가 병신이니까 무시하지. 옛날에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지금은 소록도까지 다리를 놨더라고. 고흥급 쪽에서 다리를 놨어. 그 소록도에 가면 한샘, 그게 옛날에 막 문둥병이라 그래서 한센병자들을 전부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농사도 짓고 거기 교회가 5교회가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없어. 다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목사 하다가도 그냥 또 가고 막 그랬어. 거기 사람들이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서울 구경 한번 하는 게 좋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관광차를 2대를 불러가지고 뭐 하여튼 뭐 3박 4일인지 며칠을 교회에서 이렇게 자면서 같이 성도들하고 먹고 마시고 냄새도 나고 싫습니다. 나도 싫어요. 근데
그때 뭐 청와대 무슨 뭐 이렇게 63 빌딩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못 들어오게 해. 살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건데 누가 좋다 그래. 좀 목사님 안 됩니다. 그 자제를 시키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백화점 사람들 이기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야 들어놓은 로비 하나. 그러면 벌렁 들어오면 왜 이러시냐고 빨리 모시고 나가시라고. 한 명만 들어놓으라 그러면 다 이긴다니까. 이 세상 방법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감사패를 다 받았다니까. 그 5교회가 감사 어떠한 감사패도 그보다 훌륭한 감사패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강박한 거야. 강박해. 내가 몸이 이러니까 맞아요. 네가 몸이 이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강박한 거야. 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홀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그래? 강건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래? 완벽해라 그랬잖아. 우리가 완벽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세가 많으니까, 나는 가방끈이 뭐 학문이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나는 가졌으니까 못 가졌으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남녀노소 누구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가 2월 가정의 달 내가 되셔서 정말로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부자도 되시고 뭐 부자가 돼야지 나눌 수도 있잖아. 나눌 수 없는데 뭘 나눠.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되잖아. 안 되면 되게 하시라니까. 안 되면 되게 해. 하고 남의 걸 훔쳐옵니까? 어떻게 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주님 안에서 된다니까. 주님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맨날 저기 중이 염불하듯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목회자들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쁜 놈들이라니까. 안 가르쳐줘.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지만은 맨날 교회가 성장하면 뭐 아프리카에 교회만 진다 그러고 지 배만 부르면 될 거. 한번 판도를 한번 우리가 바꿔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계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몇몇이 우리 그런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고. 그럼 뭐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의 조막대기만한 나라가 이렇게 좌우로 분열을 해서 이렇게 싸움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목회자들도 뭐 이게 나눠져 있어. 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이러냐고. 무슨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 하나님의 파면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성경이 더하지 말라 그랬잖아. 빼지 말라. 지들 마음대로 빼고 지들 마음대로 더하고.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저 북한이면 어떻고. 우리나라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통일돼. 제가 그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셔갖고 있는데, 이야 거기 자강도 양강도 사람들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싸움하는 건 저리 가라요. 이야 거기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생명 이 사선을 넘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3개월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원에서 그 교육시키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싸움해. 아니 거기서 자유를 찾아서 왔으면 그것만 바라봐도 좋은데 거기에서 넘어오는 그 순간 그렇게 전라도 경상도 싸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돼도 어디에서? 주 안에서 통일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되고 그냥 뭐 통일, 그건 통일 안 하는 게 나아.
주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싸움이 없고 평안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다니까. 그렇게 살인까지 막 일어난다니까. 살인까지. 그래갖고 이게 나눠놔야 돼. 분리를 해놔야 돼. 분리해. 뭐 올라가면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 어째 그렇게 싸움을 할까?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린 게 우리 민족은 나쁘다. 아주 피가 나쁘다. 땅이 나쁘다. 어째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싸움을 할까? 그러나 그 싸움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가 이겨줘야 된다. 누군가가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누군가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이렇게 한 집에 한 사람만 잘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한 마을에 그 한 사람만 잘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가만히 뒷짐지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어깨 뒤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버진개가 어디 예배를 단체 예배를 가서 했는데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걸 여기다 붙이고 그냥 뭐 한 사람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갔냐고 그랬더니 내가 물었어요. 뭐 지하철을 통해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남들 고양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문 확 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소리 깨끗이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예수면 되지. 내가 그냥 거기에 빛이 되면 되지.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얼굴이 환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왜 잘생겼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어디냐고. 저 양주에 있는 에버그린 교회라고. 나도 그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글쎄 뭐 오셔도 되는데 당신은 좀 올 것이 안 되는데 문턱이 좀 높은데 이 정도가 좀 돼야지. 우리가 이 정도가 돼야지. 그렇게 한다고 전도한 사람 있느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 길. 내가 빛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냥 삶에 그냥 그런 빛이 좀 비춰줬으면 좋겠어. 내 삶의 빛이 좀 비춰줬어. 이건 가난하고 부하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모르는 것도 알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도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고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사망이,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사업이 평안하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세계 열방이 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